같이 보실 성경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4장 9절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근심을 즐음으로 바꾸을지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저녁 주님의 보혈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주님의 권속들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말씀들로 저희들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이 아름다운 시간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사단의 습성 안에 배어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내 생각이나 또 의 습성들이 올라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먼저 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일과 또 수요일과 또 금요일 또 때를 따라서 저희들 만나게 하시고 교제를 하게 하시는 것은 우리들 안에 오신 주님이 또 성령의 그 힘들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서 커져서 사단의 옛 습성들과 사단의 음성과 또 사단의 생각들을 물리칠 수 있는 또 능력들을 저희들 덧입고자 이 한자리에 온 줄로 압니다.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삶의 목적과 우리가 해야 할 일들, 본분들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동일하게 받아져서 감동되어지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뜻들을 마음 가운데 받아서 힘을 얻고 돌아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귀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주님께 의타가 없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각각 그 불편한 것들을 하나씩은 다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온전하게 건강한 사람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염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두통을 안고 살기도 하고 각각 여러 가지들을 갖고 사는데 저도 그 세트로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비염도 있고 안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계절이 바뀐다거나 면역 세계가 좀 안 좋거나 그러면 입 안에 그 혓바늘이라 그러나요? 혓바늘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구내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구멍이 이렇게 뚫려서 어떤 때는 그 뚫린 대로 이제 밥알이 들어가기도 하고 심하면 여러 군데가 뚫려서 밥을 먹다가 이렇게 막 눈물이 핑 돌 때도 있고 그럽니다. 이제 안 그러다가 또 요 근래에 한 번씩 또 그럴 때가 있네요. 요번에 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꼭 이 말을 할 때 보면은 그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 평상시는 그 혓바닥이 거기에 닿는 걸 몰랐는데 내 혓바닥이 거기에 많이 닿는구나 하는 걸 알 정도로 이쪽이죠. 다 가지고 지금 말을 할 때마다 아프니까 이제 발음이 제대로 안 됩니다. 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또 말이 더 안 나오고 그래서 혹 발음이 새거나 그러면 그래서 발음이 새는 걸로 아시고 잘 알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 주일날 야고보서 4장 7절 또 8절을 같이 교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기억이 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었고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두 마음이 있을 때
사단이 우리들 심령 가운데에 생각을 넣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고 유다는 그 마음의 생각대로 마음에 그것을 계획하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하면 생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느냐는 것에 따라서 말도 행동도 결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두 마음이 있죠. 할까 말까 하는 그 두 마음.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두 마음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만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 마음이 우리를 온전하게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안에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맛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가득 체험을 입었느냐, 무엇으로 사로잡혔느냐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여졌고 하나님과 같은 영의 신분이 변화된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현재의 어떤 모습들은 여전히 우리들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을 가지고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가까이 하는 삶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마귀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어떠한 삶이 나타나느냐 하면 사단이 원하는 삶과 사단의 생각들이 말로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갈등하는 자죠. 양다리를 걸친 거죠. 우리가 옛날에 그 처녀 총각 때의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두 여자나 두 남자를 붙들고 어느 쪽을 선택을 할까 하고 갈등하는 그런 상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마음에서 한 남자나 한 여자를 선택한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갈등하는 그러한 상태를 아까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4장 4절을 한번 보시면 4장 4절에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셨냐 하면 4장 4절에서는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한번 연관을 지어서 이 말씀들을 일관성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욕심을 내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독한 시기라든지 또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든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근본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에 보시면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4장 초반절에는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은 자나 세상과 벗되어 있는 사람이나 또 간음하는 여자들이나 같은 표현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그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지금 간음하는 여자, 세상과 벗된 자, 그 다음에 두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은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니라 누구라는 사실이죠? 나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라는 설교자도 이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져야 될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내게 적용이 되어야 되죠.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세상과 벗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내가
가늠하는 여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야고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지만 그 죄로 말미암는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결과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죄는 하나에서 둘이 되는 겁니다. 죄는 분리되어지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생이 하나였다가 한 몸이었다가 사단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등을 지는 그 순간부터 둘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였다가 몇이 되어지는 거냐 하면 둘이 되어지는 겁니다. 분리되어지는 게 뭐냐 하면 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리될 때 몸이 먼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무엇이 분리되어졌습니까? 그 생각과 마음이 분리되어지고 그 다음 무엇이 분리되어지느냐 하면 몸이 분리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제는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5월 21일은 무슨 날이죠? 아시네요. 그날 이제 이벤트 하셔야 되겠네요. 부부간에. 그건 모르겠고요. 이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살 만큼 살았는데 뭔 이벤트는 이 5월 21일 그 말의 이제 의미가 왜 그날을 부부의 날로 정했는가 하는 걸 살펴보니까 이는 둘이라는 얘기잖아요. 일은 하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다. 그렇게 해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사람들이 정한 겁니다. 잘 갖다 붙이죠. 세상 사람들도 잘 갖다 붙일 줄 압니다. 의미를 잘 둘 줄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실은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갖다 붙인 그 말이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이치적으로도 맞는 것이죠. 부부가 하나하나가 모여서 둘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반쪽 반쪽이죠. 그래서 정자 안에도 그렇고 난자 안에도 그렇고 둘의 그 한 인간을 이룰 수 있는 세포들이 반반씩, 설계도가 반반씩 있다가 만나서 결합을 해서 분열을 하기 시작을 해서 한 형체를 이루어야만 비로소 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부는 반반이었다가 하나하나가 아니라 반반이었다가 만나서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정도 부부가 마음이 맞아서 하나가 되어지면 갈등할 게 없죠. 서로 반목하거나 서로 불편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입니다. 3장 16절.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창세기 3장 16절,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요게 부부의 영원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가정 안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하와에게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는, 그러니까 아내죠. 하와가 남편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냐면 사모한다고 되어 있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스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법칙대로 가정 안에서는 무엇을 하고자 하느냐 하면 이 일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남편은 여자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여기 사모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당신밖에 없어요. 당신이 없으면 내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당신이 집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모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 사모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목사 자매 사모가 아니고 이 사모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 남자의 지위를 여자가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너처럼 뭐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너처럼 너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정의 지금까지의 모든 문제들입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없었던 문제인데 누가 들어와서 이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사단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져서 에덴 동산에서 뭘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것 같습니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구원받은 성도가 남녀가 만나서 구원받은 형제와 자매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아름다운 최소의 집단인데 모임체인데 이 모임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이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왜 존재할까요? 둘이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또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의 가정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교회는 이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합니다. 교회가 가정이 모인 것이 교회고 그 가정이 확대된 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어떤 곳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아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와가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하와를 다스리려고 하는 그 복잡한 과정 말고요.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사단을 만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을 만나기 전에 했던 일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마침표를 찍는 일들을 했었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아담의 직업이 뭐였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아담의 직업은 뭐냐면 장명소 소장님이었어요. 이름 짓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피조물에 이름을 붙여서 그가 부른 이름이 무엇이 되어졌느냐 하면 바로 지금까지 부르는 그 이름들이 된 겁니다. 너는 개, 너는 소, 너는 말.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두 교회의 총회 이름을 정하려고 할 때도 어려웠죠. 우리 교회 이름을 정하려고 할 때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름은 그 사물의 특징과 그 사물이 하는 일들을 함축해서 넣어야만 하는 아주 고도의 작업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설사 이름을 지었다고 칩시다. 한두 개가 아니라 하나님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그렇게 많은 이름들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개가 강아지를 10마리를 낳았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거기다 이름을 다 붙였어요. 그거 기억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비슷비슷해가지고요. 그런데 각각 다르거든요. 근데 1번, 2번, 3번 넘버 10까지 붙여졌다고 칩시다. 그냥 1, 2, 3, 4라고 붙여놔도 찾아서 부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아담은 그 많은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이고 그걸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돕는 자로서 누가 만들어졌습니까? 하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젤이라는 그 원어의 뜻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도우려면요. 자, 고등학교 3학년이 입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 수학 문제 푸는 것을 도와주려면 중학교 3학년이 도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같은 레벨에 있거나 그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도와줄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남성과 여성이 높다, 낮다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으로서 남녀는 동등합니다. 역할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 만드셨을 때 무엇을 하도록 만들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아담을 돕도록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했어요, 못했어요? 이해를 했다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누구 거라는 겁니까? 하와 생각에. 아담 생각에 하와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죠. 자, 이 생각이 결국은 하와로 하여금 사단과 가까워지게 하는 원인 제공이 되어지죠. 우리 가정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삶들도 남편들이 아내와 많은 대화,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남편이 가정에서 제사장의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할 때 결국은 아내는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사단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목적도, 이유도,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말씀을 꾸준히 보고 일독, 이독을 하자고 하는 그 이유들도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둘이 하나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지켜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정이 깨어졌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가정 가운데 끊임없는 남녀의 그런 서열의 싸움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이 서열의 싸움이 끝나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영적으로 지위가 높고 어느 한쪽이 영적으로 지위가 낮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개체로 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개체들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적어도 서로가 도와주려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각각의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들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서로 간에 교제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삶들 안에 사단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하면 끊임없이 나누려고 한다는 겁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분열입니다. 분리입니다. 둘에서 하나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둘에서 하나죠. 사단이 하고자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에서 둘로, 둘에서 넷로 나눠 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쭉 내려가서 4장 8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죄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음이 나눠져 있는 상태, 하나님께 고정되어지지 못하고 그 마음이 분리되어져서 사단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 가운데 있는 모습을 죄에 빠져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무엇 가운데 놓여질 수 있느냐 하면 이 환경 가운데 놓여질 수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말씀이 이제 9절인데, 자, 9절. 그래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자, 누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라. 그리고 근심으로 바꾸어라. 누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자, 1번 구원받은 사람, 2번 세상 사람, 3번 좀 생각을 더 해보고요. 구원받은 성도를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생각들 한번 해봅시다. 어떠한 생각들 한번 해보느냐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웃으셨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혹시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이 호탕하게 웃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셨다, 민망해 하셨다, 슬퍼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구더기가 똥통 속에서 똥을 먹고 살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이 가장 좋은 세상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가는 모습들로 인생의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머지않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심판이 있을 것이고, 혹 그 심판을 면하고 상수하고 100살 살 때까지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원한 불문 속으로 떨어져서 영원토록 고통받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에는요 늘 어떤 마음을 갖고 사셨냐 하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으로 예수님이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아든 교회의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 뒤에 쭉 넘어가면서 나오겠지만 세상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5장을 보시면 그 내용들이 명백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불타버릴 세상에 마음을 두고 마치 노아의 방주에서 까마귀를 날려 보냈을 때에 까마귀가 홍수로 심판되어진 이 세상에다가 마음을 두고 부패거리를 찾아서 마음껏 먹고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마치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썩어져 버릴 심판받을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것으로 구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통장에 잔고가 넉넉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옷을 입고 뭐 그냥 부끄러운 수치만 가리면 될 텐데 메이커 옷이 왜 그렇게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능력이 되면 입어도 뭐 문제 없겠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입어야만 자기 마음의 상처나 자기에게 있었던 것들이 치유되는 듯한,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못 해본 것들 해보라고 가르치고, 가질 수 없었던 것들 이제는 가져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까지 30년 40년 힘들게 살았는데 자식들도 그럽니다. 엄마 아빠하고 이혼해. 아빠 그렇게 힘들게 하는데 뭐하러 이제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러고 살아? 그냥 엄마 인생을 찾아서 그렇게 편하게 살아. 교회 가운데에도,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웃음이죠. 우리가 거꾸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을, 즐거움을. 그 웃음과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면 정말 세상 것으로 웃을 수 있고 세상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기 잡으시고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절.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자,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련한 것이다 그랬고 희락을 논하여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웃음, 우리가 웃는 웃음들, 그리고 우리가 즐기는 이 희락들, 자, 이 모든 것들이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미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가, 다 삶을 살아보고 난 이후에, 누려보고 난 이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참 웃음을 웃을 수가 없고 세상 것으로는 참 즐거움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웃음은 무엇이 웃음일까요? 우리 주님이 호탕하게 웃으셨다, 우리 주님이 기분 좋게 웃으셨다, 그렇게 표현하려면 어떤 일에 우리 주님이 웃으셨을까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 혹 우리가 그런 그림들을 혹 보잖아요. 양 한 마리를 짊어진 예수님의 성화들을 혹시 보신 적들이 있을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서부터, 사단의 그 권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양자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거워하시고 그것을 가장 행복해 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다면, 한 몸이라면, 자,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동침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자,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부부가 하나가 되려면 잘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잘 알 수 있습니까? 이 옷을 걸치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부부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불을 끄고, 근데 불을 끄면 어떻게 알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불은 끕니다, 이제. 그리고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고 둘이 하나가 됩니다. 육체가 그런 것처럼, 몸이 그렇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마음도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둘이 실오락이 하나 걸친 것 없이,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죄가 없을 때에, 하나였을 때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실오락이 하나도 걸치지 않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구원을 받은 관계가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벌거벗었지만, 내가 추한 자이고 더러운 자이고 악한 자이지만, 내가 벌거벗었지만 어떤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구원이고 거듭난 것이냐 하면 그냥 잇몸 이대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요. 거듭나는 것처럼.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뭔 이야기를 하려다가 갑자기 맥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혓바닥이 아프니까 지금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둘이 뭔 얘기 하려다가 영생은 그 얘기 하려다가 그랬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누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또 누구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것은 여기 아까 야고보서 4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이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겸손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런데 그렇게 겸손하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겸손한 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가장 충격적인 얘기. 여기 잡으시고, 야고보서 잡으시고 요한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10장 30절. 10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었죠. 하나였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맞췄습니까? 하나님에게 맞췄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누구에게 맞췄냐 하면 하나님께 맞췄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에게 이 시점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었을까요? 참남되고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죠. 참남되고 이것처럼 교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한 겁니까? 죽인 것이죠. 자,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이렇게 한번 바꿔봅시다. 어떻게 한번 바꿔볼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이 10장 30절을 내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말 하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겸손하다고 말하겠습니까? 교만하고 참남되다고 말하겠습니까? 교만하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는 삶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높은 자의 삶을 사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사셨죠. 자,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이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건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마땅한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어지려면 10절의 삶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낮아지려면 우리는 겸손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외형적인 걸 생각을 합니다. 손을 조금씩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옷을 이렇게 가다듬고 그렇게 대중 앞에 서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생각합니다. 말의 어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을 높이는 말을 하는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자가 겸손한 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어떠한 자여야 되느냐 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표현할 수 있는 자여야 하고 그 중심은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까? 가장 낮은 소처럼 종처럼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그것이 겸손의 가장 큰 표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겸손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예수님과 같은 자라는 사실. 예수님처럼 죽은 자가 되어졌고 3일 만에 부활되어져서 예수님이 닫혀져 있는 문을 열고 그 중심에 서셨던 것처럼 그러한 몸으로 부활되어져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처럼 그 마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겸손을 가진 자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진 겸손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하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의 마음의 변화, 마음의 증상들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슬퍼하고 애통하고 근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전도 집회가 남겨져 있죠. 오늘이 6일이니까 한 12일 정도 이제 남았네요. 걱정이 안 됩니까? 서서히 막 우리 집사님한테 표현을 했지만은 목을 조여오는 듯한 어쩔 수 없는 부담감으로 우리에게 몰려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놓으셨던 것처럼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과 하나 된 마음이 있다면 일치된 마음이 있다면 하나가 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애통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내 자녀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열매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근심하지 않는다.
잘 되겠지 뭐. 또 철들면 지가 알아서 교회 돌아오겠지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속에 애가 타야 맞겠죠. 때로는 그런 표현들로 우리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애가 타는 마음들로. 만일 그 근심이 없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하나된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마음이냐 하면 세상과 벗된 마음입니다. 이미. 그 마음은 죄 가운데 있는 마음이고 그 마음은 간음하는 여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불편하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이고. 우리가 회개라는 것, 자백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메시지들이 들려올 때에 그렇습니다라고 내 마음에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누구로부터 능력을 부여받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선택할 때 우리에게 또 다른 능력들이 나타날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분명히 영원한 불못 속으로 떨어집니다. 내일을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4장으로 돌아가서 13절로부터 시작해서 16절에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여기 세상 사람들이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까? 누가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까? 자, 여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 1년을 유하며 장사하며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누구를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면 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를 두고 지금 하는 얘기들이죠. 우리에게도 많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많은 꿈들도 있고 이루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죠. 내일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일을 계획할 겁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에게는 그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은들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내게 내일이 없다고 한들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그러나 정말 내일이 내게 없어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봐야 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내게 내일이 없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없어집니다. 혹 내일 내가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뒤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정말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과 일체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살아나간다면 지금 내게 생명이 호흡이 허락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런저런 것들을 하라고 내게 생명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말아야 할 텐데 그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내게 이 말 뜻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겠다고 말해야 할 사람들이 그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그런 말의 의미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면 내일이라는 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내일은 크게 의미가 없죠. 왜? 우리는 내일이 당연히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암이라든지 불치의 병으로 죽음을 하루하루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내일의 의미는 우리가 갖는 내일의 의미와 전혀 다를 겁니다. 실상은 그들이 더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이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 집에서 이거저거 다 해주고 마지막으로 오면서 이렇게 제가 포스트잇 하나를 붙여주고 왔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신나게 놀자. 말이 됩니까? 제가 그렇게 붙여놓고 왔어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그렇게 붙여놓고 왔어요.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말은 안 되지만 뭔 말인지. 젊어서 노제, 늙어지면 못 노나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할 일을, 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할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하기를 우리 몸에 배어져 있냐 하면 내일 하지, 차차 하지. 그래서 차차마귀가 세상에 넘쳐난답니다.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차차마귀. 이게 미루는 이 일들을 사단이 사용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바쁘게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하여튼 바쁘게 만들어요. 뭘 해서든지 간에. 그래서 오늘 못하고 복음 전하는 거 언제 하도록요? 내일. 이번 집회 때 못하면 뭐 다음 집회 또 있는데 다음 집회 때 하지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모레 못하면 글피하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이 내 뜻대로 살아있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신 하루기 때문에 내게 생명이 부여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누구 뜻대로 해야 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누구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싶어 한다고요? 아까 1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뭘 하고 싶어라 해요. 내게 원하는 계획들이 있어요.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얼마예요? 1년을 유하면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연차대로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극단론은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죠.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 하면이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의 나라, 그의 의. 제가 그렇게 이 성경을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생이고 구원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열쇠가 필요하죠. 그 열쇠가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피를 한 번 바르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는 겁니다. 아까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부부를 허락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부부의 목적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었죠. 그러면 똑같은 여기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김종근이라고 하는 사람과 박자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아서 학교를 보내고 졸업시키면은 직장을 보내고 직장을 보낸 다음에 괜찮은 혼처를 만나서 시집을 보내고 손주 쳐다보고 이것이 박자연과 김종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두신 뜻이냐 그 말이에요. 이제 동일하게 지금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왜 두셨냐는 거예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면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죠.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어져야 될 겁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요. 일생을 무엇하면서 사느냐 하면 여자는 남자 자리로 올라가려고 애쓰고 여자는 남자를 그렇게 올라오려고 하는 여자를 누르는 것으로 일평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으면서 하는 말이 서로 뭐라고 이야기하고 죽어요? 이 평생의 왼수야. 그러고 죽는 겁니다. 서로 평생 왼수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정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있어서는요. 정말 아름답고 황홀하고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기가 막힌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첫 출발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하고 나귀하고 결의를 할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그러한 가정이 출발되어질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부부가 마음을 합치고 기도하고 나서서 일을 하잖아요. 신혼 때보다 더 깨가 쏟아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안 해보셨으면 말을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거기에서 맛을 느낄 겁니다. 교회 안에 힘든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을 두고 같이 기도하고, 야, 우리 뭐 먹고 살까? 우리 딸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시집 보낼까? 그 걱정 말고, 그것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는 플러스 알파라니까요. 근데 플러스 알파 갖고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거기 매여 있는 거예요. 내 자식, 내 가정의 부요함, 내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보다는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가요? 예를 들면 힘들고 어려우면, 또 어느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느 가정에 저 형제, 저 지금 자매가 남편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내가 조금 보탬이 되어질 수 있는데 보이면 우리가 나설 수 있어야 하겠죠. 여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또 기쁨을 슬픔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그런 인물 한 사람이 있었죠.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느헤미야는 충분히 웃을 수 있고 충분히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나 어느 날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다녀온 한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죠. 가보니까 성과 성문이 파괴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삶,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것을 누렸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서 대성통곡을 했습니까? 느헤미야는 대성통곡을 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느헤미야 마음이 누구와 하나 된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과 하나 된 마음인 것처럼, 지금 우리의 마음이 느헤미야처럼 어떠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이 교회 가운데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지 못할 때, 그것은 마치 예루살렘 성과 성문이 부셔져 있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 그건 목사의 문제야. 아, 그건 우리 집사님들의 문제야. 아, 그건 남장년 회장이나 여장년의 회장이 알아서 할 문제야. 나는 상관없어. 그 마음이 아니라 통일한 마음으로, 어느 성도가 힘들어하면 통일한 마음으로 돌아보고, 어느 성도가 복음을 전하면 동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하나된 마음이고 일이라는 겁니다. 그게 일입니다.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서 표현하기를 죄인들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다는 건 뭐냐 하면, 마음인지 이미 어떻게 되어져 있는 거죠? 두 마음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뭘 쥐고 있는 겁니까? 한쪽에서 세상 것을 쥐고 있는 겁니다. 사단과 손마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드라마나 사진 같은 데 보면 그런 사진들이 있잖아요. 여자 둘하고 남자가 앉아서 사진을 찍는데 뒤에 손을 보니까 누구하고 잡고 있어요. 여자 남자인데 요리 둘이 사귀는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가 마주 앉은 사람이 사귀는 사이인데 여기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지금. 그런데 뒤에서 보니까 누구하고 손을 잡고 있어요. 이쪽 여자하고 남자하고 손을 잡고 있는 그런 사진들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 두 마음을 가진 자의 모습. 몸은 누구하고 지금 붙이고 있고요. 지금 몸뚱아리는 옆에 있는 여자하고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가 있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고, 꼭 전도 집회를 앞두고 있는 이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연무대에다가 두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내가 오늘 죽을 수도 있고, 우리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오늘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면, 그가 구원함을 받지 못했다면 근심할 수 있어야 하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하고, 울어야 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입을 열어야 할 겁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그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잠언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잠언 24장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 마음에 무엇을 먹었는가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뭐 갖고 심판하신다고요? 그 마음을 누가 들게 했습니까?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게 하는 그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전도해야 된다는 그 마음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그 마음은 누가 주신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대로 행했는가 행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나는 몰랐던 일이다. 나는 하는 데까지 했다. 나는 애쓰고 수십 번이나 이야기했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저울질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이사야서 5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 7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요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해도 충분하냐 하면요 노아처럼 한 가정만 온전하게 구원을 받아도 됩니다. 왜요? 그 가정이 무엇을 이루었으니까요? 지금의 인류를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한 가정만 내 아내나 내 아내를 중심으로 한 가정만 온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면요. 그 다음 그 구원은 어디로 전해질 수밖에 없느냐 하면 내 아내의 한 가정이 또 이루어져야 하죠. 그래서 구원은 가정 단위로 복음이 전해지게 되면요.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복음이 가족에게, 권력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므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이것. 제일 복음 전하기 어려운 게 누굽니까? 권력입니다. 뼈를 정말 마르게 하는 그 어려움이 가족의 전도이기도 합니다. 왜요? 내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니까. 그래서 내 삶과 내 말과 내가 가진 방향성이 바뀌지 않고서는요, 가족들 전도가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로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에게는 내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로 바뀌지 않고서는 복음 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지 말고요.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져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잃어져버린 가족들, 주변에 잃어져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들을 한번 살아보게 해요. 세상 것 따라가 봐야 내가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는 속도로 도망갑니다. 내가 잡으려고 하지만 잡은 것 같지만 저기만큼 가 있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살아봤으면 대충 답이 나오잖아요. 한 뭐 몇 년씩들 다 살아보셨잖아요. 그러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신기루를 잡는 것처럼 그렇게 잡으려고 쫓아가는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들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삶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주 뜻대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시간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잃어져 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또 물질도 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이 있습니다. 나와 예수님은 하나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처럼 우리가 낮아지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삶들을 살아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에게는 분명히 저 사람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삶이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셔서 가족들도 구원하시고 또 정말 우리가 한번 웃어보게 해요. 그 웃음 말고 세상 것 웃음 말고 세상의 즐거움 말고 이 교회에서 한 영혼이 태어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우리가 얼마나 즐겁던가요. 그러한 시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께 합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서 만들어진 열심과 열정이 주변에 잃어져 버린 영혼들을 반드시 구원하게 하는 능력들이 될 겁니다. 이번 집회 때에 그런 능력들을 맛보는 귀한 성도님들 또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가진 자로 서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 세상 것을 조금 쥐었고 세상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서 웃음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처럼 슬픔과 애통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바꿀 수 있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즐거움으로 가졌던 그 세상 것들에 이제 잃어져 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며 근심 어린 마음들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치된 마음들을, 하나된 마음들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이 우셨던 것처럼 잃어져 버린 영혼들을 두고 울 수 있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잃어져 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자신의 몸과 모든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잃어져 버린 영혼들을 또 교회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살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진정 낮아진 삶을 살아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